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공판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서 복잡해요. 큰 트럭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날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주차장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짐을 내려야 되는데 차들이 많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 놓고 지게차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트럭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차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행인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참 복잡하네. 복잡해서 힘들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시장은 복잡해야 돼. 시장이 복잡하고 차들이 막혀가지고 저는 짜증나 있는 상황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아저씨는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복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활기가 있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나 하나 편하겠다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히냐? 왜 이렇게 시장에 사람이 많으냐? 라고 불평했는데 그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을 느낄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고난을 보면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무런 무익하기만 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고난은요,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불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불신의 귀로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지루한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지루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요? 불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 달고 오면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받은 축복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불만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불평하고 불만, 그리고 이 고난은 무익하기만 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현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들이 가득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시련입니다. 시련.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얼마나 시련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시련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아픈 시련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순결되게 하기 때문에 그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린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련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또한 연단은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뭐 어떻게 돼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되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요,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리고 나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시련을 만나면은 자신의 능력을 국한시켜 버립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아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 물질의 한계에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신앙적인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용기가 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한계에 갇혀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죠.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서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두려움에 자기의 한계를 믿음으로 이겨내죠. 다윗 앞에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한계라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는 자신의 한계, 그것이 골리앗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인 엘리압의 골리앗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네 여기 뭐하러 왔느냐? 구경이러 왔느냐?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요 조롱했어요.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조롱과 비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했어요. 다음은 사울 왕의 비방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하고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줍니다. 다윗은 그 갑옷을 입어보려고 했지만 입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니까지 있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아나, 갑옷 한번 입어봐라. 아나, 이 칼을 한번 들어봐라. 너는 안 돼. 너는 갈 수 없어. 여러분, 사울도 다윗의 골리앗이었어요. 자신의 한계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 바로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유혹이 수없이 찾아와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그런 욕망의 자극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서 많은 성도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그동안 쌓아놨던 덕을 모두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흔히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인생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은 헬라어 페이라조입니다. 멸망시키다, 무너뜨리다, 꺾어버리다. 바로 유혹은 마귀들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 페이라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들을 이겼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장통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제 딸이 갑자기 저녁에 아프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 뭐 부딪혔니? 넘어졌니? 해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냥 아프대요. 뭐였을까요? 병원에 가봤더니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이 통증은 당연한 거예요. 성장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장통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그 성장통을 경험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때에 시험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뭘까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이 아프지도 않고 잘 성장했어요.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계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때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살만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이제 내가 후계자로 삼고 가정의 기둥이 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했듯이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는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냐면 이삭을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시험을 주십니까? 잘 될 때, 행복할 때, 물질의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나서 시험이 왔습니다. 욥은 많은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얻고 난 뒤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시험이 임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진 뒤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부흥한 뒤에 시험에 빠졌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잘 될 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상의해보겠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 몰라. 뭐 하러 가는데? 몰라. 어떻게 가는데? 몰라. 그런데 왜 가? 몰라. 하지만 가야 돼. 여러분,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도 그렇게 떠났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도 그 어떤 사람들의 협착에 소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떠나요. 모리아산에 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핑계하고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1%의 가능성을 본 거죠. 너를 드리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거야 라는 부활의 1%의 확신.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번제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로 아느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죠. 분명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환난이 있을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의 한계, 99%의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의 가능성, 1%의 믿음의 확신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1%의 확신과 가능성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이레의 귀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